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일부가 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34장과 35장은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일부 중에 네 번째 부분이 28장부터 35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번째 부분인 화와 복의 노래의 이 결론 부부가 바로 이 34장과 35장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앗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앗수르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장부터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범위를 확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혈통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34장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열국,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열방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참상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례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 장례 의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그냥 내던져지는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긍휼이 없는 아주 비참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 지내고 버려진 그 시체들이 악취가 진동하고 그 피가 산을 적셔서 마치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산들이 녹아내린다고. 여러분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이 산사태가 일어날 때 이게 막 물 흐르듯이 막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아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또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날에는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릴 것이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에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칼입니다. 나의 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칼, 나의 칼.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칼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나의 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이 다 심판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대표로 에돔을 지금 희생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인 거죠. 그러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이 8절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이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거역한 자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되겠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임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신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억울하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우리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땅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시내에는 물이 흘러야 하는데 물이 아니라 역청이 흐르고, 밭에도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보리와 밀 그리고 채소 같은 걸 심을 텐데 역청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불까지 붙어 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고 황폐하여져서 더 이상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에돔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황량하게 된 이 에돔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버려서 황폐하게 된 이 에돔에 온갖 동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동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 동물들은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이런 짐승들이 사람 대신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지역이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많이 사는 어떤 지상낙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땅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과 14절에 승냥이, 타조, 이리, 순념소, 올빼미 같은 짐승이 등장하는 것도 에돔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줄과 추는 건축을 할 때, 측량을 사용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측량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건축을 위한 측량이고 또 하나는 파멸을 위한, 파괴를 위한 측량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줄과 추는 뭘 의미하는 측량이겠습니까? 이 줄과 추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만 봐도 딱 알 수 있겠죠. 건축이 아닌 파멸을 위한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파멸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릴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짝을 맞춰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짝이 맞지 않느냐, 짝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풉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상하게 막 짝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적어도 국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중학교 학생 아이 정도의 그런 국어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엉터리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뭔지 알려면 앞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금까지 황폐하게 된 그 에돔에 짐승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여기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뒤 문맥만 우리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물들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들 여러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짐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던져서 에돔에 살 그 짐승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 중에는 암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뽑힌 짐승들이 대대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에돔이 다시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16절을 가지고 신약 구약을 짝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엉터리 해석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그 예로 에돔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불타는 의미에. 그래서 이 에돔족 속에게는 유대인의 그 피가 섞여 있는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이 심판의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이 선정이 된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비열하게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큰 길로만 가겠다. 혹시 우리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 돈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부탁했지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5장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파멸시키는 걸 도우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죽이고 그걸 또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오바다 1장에 보면 공경에 찬 이스라엘의 그 뒤를 따르면서 약탈하고 심지어 바벨론에게 넘기기까지 했던 그런 비열한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핍박했던 모든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에돔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그것이 사람의 일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집니다. 말씀드렸죠.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건 단순히 언어가 나누어진 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이 나눠진 겁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눠지고 그 나님과 단절이 이 땅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일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그 보복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늘 백성의 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 백성다운 그 표정, 그 눈빛, 그 말, 그 행동들을 통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극우 기독교인들의 그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또 이런 이 방역 조치들을 우리가 잘 따르면서 이 어려움들을 정말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